함께하신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주님, 다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시옵소서. 같이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마시리.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주의 그 신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그 신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다시 오시옵소서. 오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은혜 하나님, 동탄 이름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한 곳에 모이게 하실 수 있게 해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고르는 기로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고르며 살아온 모습들을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연약함들을 보듬어 주시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살면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주님 함께해 주세요. 우리 동탄 이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16년 올 한 해 가정의 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관계와 가정과 공동체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더욱더 나아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심원식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보고 배운 대로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심원식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함께 하셔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주님의 뜻을 저희가 깨닫고 또 그 뜻을 마음에 품고 영혼에 새기며 다음 한 주를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크나큰 힘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 멀리서 영상으로라도 저희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모든 지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올립니다. 행복한 공동체 우리는 이루민입니다. 아멘. 우리 2016년도 가족의 해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기도했듯이 관계와 가정과 공동체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절실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선포된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일독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지금 거의 구약 그 선지서까지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좀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하게 오늘 금주 오후 예배는 예배를 안 드리고 청년부 야외 나들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청년들이 가기 때문에 장년들도 오붓하게 우리들만의 어떤
조촐한 오늘 식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들 되시면 같이 식사하시고요. 그리고 식사하셨다가 그냥 우리 다 같이 그냥 파할 거니까요. 뭐 이렇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4월 13일 뭐 아시죠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좋은 또는 바른 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회 홈페이지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네, 오늘부터 가능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그 홈페이지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모두 다 같이 네, 네가 얘기해라.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항목에 다 체크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뭐 편집하는 거 아시죠? 네. 그대로 영업.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광고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조금 이제 그 안에 실내가 환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제가 청소를 한 번씩은 하는데 이제 그 좀 더워지게 되면 우리가 한 번쯤은 이제 전체적으로 와서 대청소를 한번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청소를 하고 우리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사모님이 와서 다 청소를 했는데 이게 또 한계가 있습니다. 뭐 보통 밑에만 하고 다 끝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4월 말 정도 때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대청소 한번 하는 그런 시간들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네. 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들어가도록. 특별하게 다른 광고 있나요? 봉옥이 아니 다른. 네가 가라 하와이 때문에 제가 잠시 망각했습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입니다. 이제 창세기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신약의 로마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창세기 50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정도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그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닥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이스라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50장 말씀을 가지고 보고 배운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9장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 50장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49장에 야곱이 죽음에 대한 소식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그 소식과 더불어서 똑같이 50장에도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야곱의 죽음과 장사의 과정이 담겨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요셉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첫 번째는 믿음의 마침표를 남기자라는 겁니다. 믿음의 마침표입니다. 그냥 마침표가 아니라 믿음의 마침표를 남기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정도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굵직굵직하게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전환이 될 수 있었던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이라는 인생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인생으로 변할 수 있는, 또한 그러한 이름을 받을 수 있는, 또한 그렇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희한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속해서 야곱과 이스라엘이 반복되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는 간혹 어떨 때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인간의 육신적인 어떤 것들이 드러날 때, 야곱의 한계치가 드러날 때, 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언약을 명시할 때는 야곱이라는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즉 네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존재 가치가 없는 그때 내가 세웠던 언약, 이걸 상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야곱이라는 이름은 대부분 연약하고 또는 실수가 이루어질 때 야곱이라는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반면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가 언약의 자손으로 또는 새롭게 변모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해 나가는 야곱의 모습이 등장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마감을 합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입니다. 이제 창세기가 넘어가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이 창세기 50장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맨 마지막으로 지칭하는 단어가 이스라엘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2절인 겁니다. 야곱이 죽었더라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죽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몸에 처리를 했다라는 것으로 마침표를 짓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재밌는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죽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2절을 그냥 바꾸겠습니다. 그 수정도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야곱에게 그대로 하되. 더 자연스럽죠. 근데 죽은 시체의 이름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대치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이 죽을 때 그의 삶은 이스라엘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마침표입니까? 육신의 야곱은 죽었고 인간적인 야곱은 죽었고 탐욕스러운 야곱은 죽었습니다. 이제 언약의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스라엘로 그의 삶의 마침표를 그렇게 찍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또한 마침표를 찍을 때에 육신적인 나의 모습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언약의 객체로서 우리들 삶 가운데 하루하루마다 마침표를 찍는, 어떠한 마침표요? 믿음의 마침표를 찍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딸아이가 유치원을 갔다 오면 수첩이 있습니다. 그 수첩에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출석 도장인 거죠. 그런데 그 출석 도장은 얘가 오늘 잘 왔습니다 라는 증거의 표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출석 도장처럼 하루하루를 찍어 나갈 때마다 이 아이가 이곳에서 자라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이 유치원에 또는 이 학교에서 우리들이 하루하루 어떠한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믿음의 마침표인 겁니다. 결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혹 그것이 믿음의 마침표가 아니라 중도에 탈락하는 쉼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믿음의 마침표를 찍어가는 그 사람에게 자람이 있고 성숙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욱더 결단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결단은요, 여러분, 충동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 하고서 충동이 아닙니다. 오늘 야곱처럼 인생 전반에 걸쳐서의 순종의 과정인 거고요. 또한 마침표가, 그 맨 마지막 마침표가 믿음이 되는 것은 한순간에 나의 충동이나 감정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믿음의 마침표를 찌어나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마침표를 찍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충동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루를 하루하루 잘 감당하고 인내하면서 그러한 믿음의 마침표를 찍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죄책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책감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더 포커싱을 두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야곱의 아들들, 즉 그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뭐가 걱정이 됐어요? 자신들의 생명이 걱정이 됐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를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때가 왔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건입니까? 요셉이 17살 때에 그 형들로 말미암아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30세에 그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요셉의 나이가 지금 56세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무려 39년이라는 시간 동안 형들은 그 마음속에 뭐가 계속 자리 잡았던 거예요? 네, 죄책감인 겁니다. 39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이 사그라들지 않는 겁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품어 안고 함께 어우러지고 산 시간만 따져더라도 여러분은 지금 30세에 만약에 만났다 하면 무려 26년이나 애굽에서 정말 풍요로운 삶 속에서 살았던 세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풍요와 그러한 어울림과 그 공동체 속에서 형제들은 늘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죄책감. 내가 언제 요셉한테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불행한 사건입니까?
26년 동안이나 그 불행 속에서 떨고 살았던 그 인생. 근데 이와는 달리 요셉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늘 믿고 선포해 가면서 그 형들을 품어 안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그 형들의 두려움과 그 형들의 불안함이 어느 요셉으로 하여금 울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셉이 울었을 때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자기를 살려주라고 아버지가 유언했다. 그 유언이 거짓말이란 것도 알죠? 왜 울었을까요? 물론 형들이 안쓰러워서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요셉이 왜 울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봤는데, 아마 이 상황에서 요셉이 아마 제일 비참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형들을 다 용서하고 형들과 함께 살았다고 생각하고 화해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26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나와 함께 밥을 먹고 나와 함께 웃어주고 나와 함께 어울려졌던 저 형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두려움. 네가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불안감. 여러분, 아마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아마 요셉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가장 외로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형들과 내가 화해했던 그 모든 것들은 화해가 아니었구나라는 그러한 결론이 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 안에서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실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발견함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의 허물과 나쁜 점들을 묵상하면서 그거를 26년 동안 끌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오늘 다시금 그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그 형제들을 보면서, 그 형들을 보면서 아마 더 할 나위 없는 그 외로움에 아마 요셉은 몸서리쳤는지도 모릅니다. 아, 나는 형들과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겠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뜻임을 요셉은 바라보았지만,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 형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보기보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무려 30여 년 동안 두려움 속에 떨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꿈,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실현이 되는구나라는 걸 또한 발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형들이 늘 요셉에게 형들과 요셉이 처음 만나게 됐을 때 형들은 그 총리가 요셉인 줄 모르고 머리를 숙였죠. 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다라고 우리가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18절은요, 그 형들이 자의로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18절 한번 봅시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37장에서 꿈꾸게 하셨던 것들이 기억나게 만드는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들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금요일 때 다루게 될 작정이라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의식과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서 버둥대기보다는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러한 눈과 그러한 깨달음으로 모든 사건들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연약함과 또는 한 사람의 실수를 마음에 두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게 바로 후손이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후손이라는 것은,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에 진정한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그 금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우리 그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건데요. 제가 한 3월 말 정도에 하도 태양의 후예 가지고 제가 인터넷으로 쳐봤습니다. 근데 어떤 태양의 후예 관련된 블로그가 제일 최상위로 이렇게 떠서 그걸 제가 클릭해서 봤는데 너무 웃겼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태양의 후예에 대비하는 남편들의 자세. 태양의 후예에 대비하는 남편들의 자세입니다. 행동 요령입니다. 1번. 수요일날 목요일날 반드시 저녁 식사를 해결하고 집에 들어간다. 2번. 최소 9시 이후부터는 본방 사수를 위해 신경 쓰이지 않도록 방 안에 틀어박혀 있어야 된다. 3번. 10시 이후에는 감정이입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말을 거는 것은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것이 그 남편들이 태양의 후예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아내들을 위해서 취해야 될 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이제 리플에 이제 이런 것이 나왔죠. 이로써 우리 모든 남편들은 오징어가 되었다. 뭐 이런 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이 시대가 또 이 하나의 한편의 어떤 드라마가 이러한 반향들을 일으키는구나라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러한 행동 지령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아내들이 그 1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드라마에 몰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드라마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면서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그 애잔함과 따뜻한 또한 그러한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감정에 소위 말하자면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녹아져 있는 그 감동을 남편들은 뭐 하지 말아라? 깨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가요, 얼마나 이 파워가 있는지, 정말 재밌는 것은 그 태양의 후예에 관련된 아내의 지령들도 있습니다. 아내의 행동 강령. 뭐냐면 남편을 의식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너무 가슴 아픈 거죠. 2번 죽이는 겁니다. 2번 죽이는 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 우리가 어떠한 감동 속에서 머물러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이 오늘 19절에 보면 이러한 글을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우리를 종으로 여겨주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의 모습이요,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같은 사람입니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원문적으로 그냥 따져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겁니다. 나는 용서를 받아야 할 대상이지 누군가를 해서 용서해 줄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원수를 갚는 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요셉은요, 자기가 총리 대신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명예적
그 위치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 권력들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리를,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나를 스스로 망각하지 아니하고 내 위치를, 내 분수를 아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분수인 겁니다.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이 본문 속에서 자기가 어떠한 권세를 드러내고 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50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도 왕궁을 통하여서 그 말들이 전해지게끔 하고요, 바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위세를 떨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성경에서 많은 기마와 기병들이 함께 큰 행렬을 이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이것이 요셉으로 인하여 이런 것이 발생됐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뭐에 집중하냐면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아버지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는 것, 자신과 형들 사이에서 그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 그리고 죽기 전에 나 역시도 그 믿음의 자리에 묻히게 해달라는 요구로 남겨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자리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셉은 20절에서 그 형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역과 그 은혜와 그분의 뜻을 깨닫도록 합니다. 형,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 가운데 쓰여진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자신의 자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험한 여정들과 굴곡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이 또는 가고 있는 길들이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내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언가 쓰시고자 하시는 것이구나,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그러한 믿음의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아가서 요셉은요, 그의 아버지처럼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24절 26절이요.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형제들보다 먼저 죽는 모양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여러분, 선포입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내 유골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결론 내리는 한 가지의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에도 올라갈 건데요, 죽음도 내 소망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죽음도 내 소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창세기를 끝마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어떠한 죽음도 우리의 소망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보고 배운 대로, 오늘 말씀을 보고 배운 대로 우리가
믿음의 마침표를 남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인생을 살고 있으나 그 삶 속에서 간혹 엎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쉼표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종국에는 믿음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죄책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현상과 사건 속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주님의 뜻에 주목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불어 오늘 요셉처럼 믿음의 자리를 지킬 줄 알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바로 우리 이루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 남습니다. 죽음도 나의 소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포요 하나님의 약속일 줄 믿사오니 이 약속 갖고 한 주 동안 믿음의 삶, 능력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늘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결단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특히 우리 이루민 성도들 위해, 그리고 믿음의 마침표를 찍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